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에 대한 강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드디어 이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 그의 뜻, 그의 나라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이젠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니까요, 우리의 어떤 육을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 그러한 간청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 기도를 여러분 과거에는 기억하십니까? 오늘 성경 개역 개정에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오늘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daily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daily라고 해석할 때의 한국어로 오늘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원어적인 표현은요, 이 daily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입니다. today예요. 지금, today, 오늘이에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먹어야 할 그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분량의 양식, 하루 분량의 빵을 주옵시고, 오늘 내가 먹고 배부르고 오늘 일해야 할 하루 분량의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이해를 하자면 이 기도의 내용이 꼭 속 좁은 사람의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려면 좀 크게 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오늘 하루 먹고 하루 배부를 그 오늘에 내가 이 하루 분량의 빵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게 웬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매상 최고치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 기도해야 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의 모습 같아 보이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에 필요한, 오늘 하루 분량의 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께서는 소박하시다 못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한참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간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할 이 양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곰곰이 좀 살펴보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들도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일어나게 된 사건이고요. 이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하루의 분량을 먹어야 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게 되면 그 만나에 대한 기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약속하실 때 날마다 그날에 필요할 양식으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의 영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날을 위한 충분한 양식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필요할, 그 일용할 양식을 모을 수 있도록 내려주셨다. 이 말씀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했던 그 주기도문의 간청의 내용이 등장을 하죠.
이 만나에 대한 기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16장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6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이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는 겁니다.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양은 하루에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양이 됩니다. 혹시 사람들이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욕심이 많아서 많이 거두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거두면 나머지는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까지 좀 보관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답니다.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썩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듣지를 않지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루 분량만 주셨을까? 왜 하루 분량 정도만 사람들이 거두게 하셨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이 하루에 필요한 것을 정말 거두는지 안 거두는지 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께서는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양식을 거둘 때에 그 만나를 거둘 때 딱 하루의 분량만큼만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을 그날에 필요한 분량만큼 얻고 나머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날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그 태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음식을 더 많이 거두려고 욕심 갖지 말고 그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남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남으면 좋은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거뒀으니까 남으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남기면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을 하다면 그리고 다음날에도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다면 다음날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양식을 주시겠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그거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먹을 게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년의 그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매일 아침 해 떠오르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서 하늘을 봤어요. 만나가 쌓이면 그것을 거두어서 그날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는데 하루 건너 하루를 갈 수가 없어요. 다음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광야로 나아가서 하늘을 봐야 했습니다. 매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분량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시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마태복음 우리 6장의 주기도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9절, 10절, 11절 이렇게 읽었는데 6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이 만나를 주시는 방식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의미가 여기에 좀 담겨 있어요.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요, 잉여, 한마디로 남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 남는 것이 쌓이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쌓아놓은 그 물질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꾸 땅에다가 보물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계속 쌓아두면요, 다음날 하나님 얼굴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작정기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기도 할 때 우리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필요하니까, 매달리기 위해서 때가 되면 필요할 때, 주님이 정말 필요할 때 우리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주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필요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땅에 모든 것이 쌓여 있고 만나가 다음날 아침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날 아침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쌀 우리 보통 이렇게 쌀독에 가둬놓으면 며칠 먹지 않습니까? 쌀독에 만나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일주일 동안 하늘 안 바라봐도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아침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삶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 부자도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어떤 양식입니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 내게 필요한 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혹시 내가 부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8절에 있는 말씀, 주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라고 하는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내가 나를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의미가 잠언서 30장 8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날그날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풍성한 양식이 가득을 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하면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해야 하는데 주머니가 두둑해야지 마음이 든든한 것. 이거 사람의 원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말씀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이 6장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6장 24절 그 후반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우리는 섬길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 희한한 것이 하나님도 있고 물질이 있다면 보통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개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도구입니다. 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툴입니다. 그러나 돈이 잘못 쓰여지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많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 이삭에게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영적인 복도 누리게 되었지만 물질적인 복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들은 물질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브라함도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자기 조카 롯에게 하는 말이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을 내가 갖겠다 이것이 아니고 네가 좋은 거 가져라. 나는 나쁜 땅 갖겠다.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에도 야곱 같은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그 인생 가운데 물질을 따라가서 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이 풍성하다는 것은 잘못하면 내 스스로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참된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바라볼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공급하는 삶은 성경에서는 그건 결핍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아들이었던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받아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더 이상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내가 나를 공급합니까? 아니죠. 자기는 공급이 아니고 뭐 하는 것뿐이에요? 소비하는 것뿐이에요. 탕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면은 더 이상 공급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다 탕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빌털터리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은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고 하시는 탕자의 비유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내 삶의 물질이 쌓인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하루 풍성히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풍족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결핍의 삶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하루에 날아가는 것 순식간이고요.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땅에 쌓아두면은 동록도 있고 벌레도 먹고 도둑도 와서 가져가고 별의별 말씀 다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바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았어요. 열매 따먹고 들에 피는 많은 곡식들도 먹고 실과들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주 내리셨지요.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생 동안 수고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스스로 공급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내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주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뱀의 꼬임에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평생 자기가 공급해야지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땀을 흘려서 일해서 얻은 열매로 삶을 지탱하기 때문에 삶이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물질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지를 않으시면 그건 결핍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부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부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는 인생은 결핍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루에 필요할 양식,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공급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상황은 정말로 공급하심이 풍성해서 그 고백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광야에서 시황우지에서 수많은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며 도망 다닐 때의 그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보시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진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짜 원수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공급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에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뜻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청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이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내용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기도 내용,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출애굽 때에는 만나를 바라보면서 하루에 필요할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후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1장 3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daily bread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만나를 먹습니다. 그 만나는 바로 참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오늘에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결코 줄일 수 없는,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음으로 말미암아 줄인 삶을 사는 것, 이거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만약에 놓쳐버렸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핍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는 삶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치는 물질이 풍족해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누가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것이 물질이 풍성해서 평강 때문에 잔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는 양으로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물질, 그것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니고 진실된 우리의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우리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